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오늘 주 만물을 다스리시고요. 또 우리 인간의 역사도 주관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도 또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도 포함될 줄로 믿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을 때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향하여 이렇게 선포한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지만 띄엄띄엄 할 수밖에 없지만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원래 남유다 출신입니다. 그래서 남유다를 향하여서 이렇게 선포된 말씀들을 많이 했지만 오늘 9장에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9장 1절 특별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우리 아까 성경을 잠깐 읽었는데 그 스불론과 납달리는 북이스라엘에 속한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9장을 좀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을 이해해야 할 텐데 이거를 다 얘기하기에는 좀 너무 복잡하고 또 우리 주일날 설교니까 우리에게 지적인 것을 많이 알 필요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1장부터 8장까지는 시리아와 에브라임 전쟁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유다가 취한 행동에 대한 선포를 했다면 오늘 9장에서는 갑작스럽게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사야 전체를 보면 40장부터가 구원의 메시지로 회복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 9장에 살짝 이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에게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말씀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한 아기의 출생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아기가 과연 이 유다 왕국의 새로운 통치를 가져올 인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인지, 문제는 가까운 미래에 이런 왕으로 태어나는 것인지 아니면 먼 미래에 일어날 메시아인 건지 그것에 대해서 모호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까운 미래로 해석한다면 예를 들면 주전 733년에 이제 히스기야 왕이나 요시야 왕 같은 왕들이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이런 왕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후에 다윗 왕조가 계속해서 회복이 돼야 될 텐데 회복되기는커녕 주전 580년에 완전히 망해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한 아기의 출생의 회복이 가까운 미래를 예언하고 있다. 그렇게 보기에는 좀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6절, 7절에 나오는 구절이 이제 빨리 신약으로 넘어오면 누가복음 1장 32절에 예수님의 수태고지와 똑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살아있는 사람들로서는 전혀 알 길이 없겠죠. 저 한 아기가 무슨 아까 얘기했지만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건 무슨 말이냐라고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이미 신약에 와서 살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이미 복음서를 통해서 저 구절이 예수님을 의미하는 구절이구나 하고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쉽게 되는 건데 그래서 먼 미래의 예언으로 보는 것이 더 분명해 보이기는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본 한 아기, 그 아기의 출생이 이제 메시아가 된다고 하는 이 예언의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그 말씀에 귀를 더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 본문만 특별히 이사야 9장 6절 7절은 성탄절 때가 되면 여러분 성탄절 12월이잖아요. 성탄절 때가 되면 이렇게 메시아 곡도 울려 나오고 찬양곡도 나오고 캐럴곡도 나오고 그럴 때 저 구절들이 인용되어오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저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묵상하겠지만 그래도 저걸 더 깊이 알기 위해서는 오늘 이사야가 9장 1절부터 5절까지 보여주는 어떤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한두 가지 또 말씀을 따라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
그다음에 우리 아나기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1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아까 읽었습니다만 1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뚱딴지같이 저렇게 턱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다. 무슨 말일까요? 저거는 아람이나 북이스라엘의 심판이 내려졌음을 가리키지만 동시에 이제 심판이 끝나고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의 전환점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흑암이 없다 그러니까 빛으로 드러난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고통받던 자들인데 이제는 더 이상 고통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끝절에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했다 이제 그런 구절도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방은 멸시받는 나라들이잖아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특별히 또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좀 후진 곳이거든요. 예루살렘 같은 도시가 아니니까. 그래서 멸시받는 장소인데 영화롭게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저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메시지를 먼저 잠깐 하나 이렇게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어쩌면 가장 멸시를 받는 이방에게 먼저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이 하나의 역설이죠. 그러니까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강한 힘이 오히려 센데 사실은 강한 힘보다 더 강한 것이 약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역설적이지 사실은. 역설인데 메시지예요. 예를 많이 들 수 있어요. 성경에 저 주제를 얘기하면 좀 큰 또 하나의 설교 주제가 되는데요. 거장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은 누굽니까? 어린 소년. 그것도 싸움을 잘한 다윗이 아니고요, 군인 다윗이 아니라 양을 치던 목통에 불과했던 어린 소년 다윗이 물맷돌 5개로 그 거장 골리앗을 넘겨뜨리는 거잖아요. 이런 얘기를 성경에 수없이 많죠. 제국을 이긴 것이 장군이 아니라 한 아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설적인 원리죠. 어쩌면 성경에는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강한 사람보다는 참 약하고 어떠면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힘이 없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이요, 이런 표현을 썼어요. 나는 약함을 자랑한다. 하나 성경 읽고 가보시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그 앞뒤 얘기는 이런 거예요. 바울이 질병이 있었잖아요. 이게 간질인지 안질인지 둘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이 병을 좀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지 않으시고 저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육체의 가시인데 같이 읽어보십시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했은지라. 그러므로 도리에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 끝에 보면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라 그래요. 그런 찬양곡도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강한 것을 추구하거든요. 강해야 산다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은요, 약한 것이 더 오래 살지도 몰라요. 약함이 강함을 넘어뜨립니다. 따뜻한 햇볕이 두꺼운 옷을 벗겨버린다 그러잖아요. 바람으로 옷을 벗겨지는 게 아니라 그런 동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중에도 여러 가지 원인과 이유로 약함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오히려 나의 약함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해주기에 오히려 내가 감사한다. 나의 약함으로 자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세상 가치관은요, 권력의 힘이 진리를 정하고 재물이 행복을 좌우한다고 말하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를 따라가지만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약함이 강함을 이긴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이기도 하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오히려 죽음을 이겨가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자, 다시 이제 우리 구약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이렇게 아수르에게 멸망당하여 무시를 당하던 북이스라엘, 이방인처럼 취급당하던 소돔의 땅, 그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 그 흑암의 땅이 큰 빛이 비치는 영광의 땅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십니다. 근데 그 빛이 내게로 비춰주는 것을 받을 때 요한복음 1장의 메시지잖아요. 어둠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구원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다 연결된 이야기들입니다. 자, 이 이래를 가지고 그래서 그날이 오면 이제 4절에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그랬어요.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를 주어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꺾으시고 미디안의 날과 같다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사사기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인용한 것이라고 봅니다. 어쩔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5절도 또 보세요. 어절에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진다. 섭이라는 단어 우리 순한국말인데 땔감이라는 뜻입니다. 땔나무, 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다 땔감처럼 불에 활활 타라서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전쟁이 없어지고 샬롬의 세상이 온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전쟁의 소식을 듣고 있는데 하루빨리 평화가 오기를 다들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6절에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저거 읽었지만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를 맸다는 것을 이제 다스리는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저 구조는 직접적으로는 이사야 9장에서 보여진 당시 유대 백성들이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군사적인 위협 앞에서 어찌할지 모를 때, 길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 끊어진 절벽 위에 하나의 다리를 놓는 것과 같은 메시지를 주신 것이 하나의 브리지죠.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온 인류의 메시아로 나타나셔서 성취했다고 볼 수 있어요. 저 이름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보여주겠다고 우리는 반드시 또 분명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 말씀을 듣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저 5가지지만 4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자, 4가지 이름이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절망의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 바로 저 이름들이 우리 삶 속에 개입이 되고 저 이름들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후반에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랬어요. 우리로 보면 5가지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기묘자라 모사라라는 단어는 하나로 보는 게 좋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기묘자라 모사라 그래서 첫째 기묘자 모사는 원더풀 하다는 얘기예요. 놀랍다 그런 뜻이에요. 묘하네, 신기하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기묘자라 또 모사라 이렇게 2가지 이름으로 보지 아니하고 원더풀 카운슬러 이렇게 영어로는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름은 기묘자 모사라 이런 이야기예요. 저 주제는 내 생각의 한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생각하면서 살아가는데요.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해서 혼란을 가져올 때 바로 저 이름이 우리에게 요청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생각이 복잡하십니까? 오늘 기묘자 모사라는 이름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귀하고 놀라운 최고의 조언자이자 상담자, 인도자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령님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카운슬러 하니까. 저 이름은 나의 복잡한 혼란을 잠재우는 완벽한 지혜로 우리를 잠재우기 위해 복잡한 생각, 불안한 미래 혹은 결정하지 못하고 이럴까 저럴까 우유부단한 그런 우리의 어떤 장애로 괴로워하고 엉킨 실타래를 풀어주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이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기묘자 모사라 하는 이름이 내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마치 새롭게 열린 내비게이션과 같다라고 비유로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인데요. 거듭나기라고 하는 책을 써서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진 분입니다. 그전에도 알려졌는데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분인데 저분은 닉슨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이자 백악관의 도끼라는 별명을 가진 아주 출중한 천재 변호사였습니다. 그래서 닉슨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을 했겠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워러게이트 사건으로 교도소에 가게 됐습니다. 인생의 모든 지식과 쌓아온 이력들이 다 송두리째 무너지는 그런 혼란을 겪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의 보좌관으로 자기의 젊은 시절 다 쌓던 그 학력과 경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찰스 콜슨이 그 옥에서 바로 저 기묘자라 모사라 하는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회심하게 됐습니다. 이건 사실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이 거듭나기라는 책을 썼는데 옥에서 추록한 이후에 주변의 만류를 뒤로 하고 교도소 선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전과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며 그들을 회심시키고 변화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 상을 그분이 받게 됐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한경진 목사님이 템플턴 상을 받지 않았습니까? 다행히 그는 2021년 80세로 그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거듭나기 Born Again 이런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쩌면 요즘 우리는 물론 찰스 콜슨과 같은 그런 사람은 아니고 어떤 사건으로 옥에 가고 그런 상황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요즘에는 생각이 너무 복잡해요. 요즘 빅데이터라 그러고 AI가 이제 나오고 넘치는 정보로 지식의 홍수로 분별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는 셀폰 하나로 뭐 누르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짓말을 할 수가 없고요. 숨길 수가 없어요. 반면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모르는 혼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옛날과 다르죠. 옛날에는 정보를 금방 얻을 수가 없으니까 내가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옆에 사람 또는 엄마, 아빠 또는 형제 또 나가 아는 어떤 뭐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뭐 교회 목사님이나 성도들에게 또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는요 너무 복잡해졌어요. 이럴 때 이 복잡하고 혼란한 생각 속에 오늘 저기 김우자라 모사라 하는 저 이름이 내 생각 속에 제가 좀 강하게 침투하면 개입한다 그러죠. 침투에 들어오면 이미 내 안에 있지만 이미 내 안에 저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이 있지만 특별히 김여자 모사라라고 하는 원더풀 카운슬러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이 내 그 복잡한 생각 참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저 원더풀 카운슬러가 되셔서 내 안에 들어오면 해결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적용해 보십시오. 내 것으로 삼아요. 여러분 김여자 모사 그래서 영적 멘토의 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하나의 브리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내도 그렇지만 눈을 돌려 우리 가정의 가족들에게 혹은 내가 아는 어떤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우리 교회 지체들에게도 내가 하나의 브리지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 하나만 가지고도 재미난 얘기가 많지만 이제 두 번째를 가보십시다. 두 번째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Mighty God 그랬어요. 저 주제는 내 의지의 한계로 어떤 무기력에 빠져 있을 때 도저히 내가 힘을 더 발휘할 수 없을 때 내 한계를 뛰어넘어서 내 무기력함을 도저히 일어날 수도 없을 그런 한계에 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저 이름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를 새롭게 가능케 해주시는 놀라운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거나 혹은 무기력에 빠져 있거나 또는 영적으로 침체에 빠져 있거나 여러분 그렇게 느낄 때 하나님의 강한 손을 느껴보십시오. 저 주제로 어떤 좋은 예가 있을까 하고 좀 찾다가 제가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이런 영화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Loud Crazy Love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실제 살았던 주인공의 삶을 그린 다큐멘터리 영화라 그래요. 제가 이제 시간을 내서 한번 좀 볼 수 있는지 찾아봐서 보려고 그러는데요. 세계적인 헤비메탈 밴드 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아주 전설적인 기타리스트의 이야기예요. 그는 수백억의 돈을 벌었지만 극심한 필로폰 중독에 빠져서 우울증으로 자살 충동까지 느껴서 삶이 완전히 파괴돼서 무기력증에 걸려서 누워 있었다고만 합니다. 그러던 중에 2005년 오늘 저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Mighty God을 접하게 돼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하게 됐고 어떤 재활원이나 의지로도 끊기 어려운 마약 중독을 끊게 됐고 그 벽을 뚫고 나오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최고의 자리에 있던 밴드를 탈퇴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의 삶의 이야기를 다 얘기하는 시간이 없는데 그래서 전 세계 음악계에 충격을 줬어요. 이런 얘기도 우리 주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누구나 개인적으로는 번아웃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번아웃 지친다는 거잖아요.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고요. 또는
외부적으로 어떤 중독에 의해서 우리는 무기력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힘을 낼 수가 없은 그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저 이름이 여러분에게 침투돼서 여러분 다시 새롭게 일어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무기력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힘내라고 하는 말을 대신하기보다는 내가 묶여있는 그 어둠의 세력을 향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선포해 보십시오. 또는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다가가서 힘내세요 이렇게 위로할 수도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할 거예요. 그래서 영적 용사의 다리가 브리지가 여러분 되어 보십시오. 한번 해보십시오.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볼까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everlasting Father. 저 주제는 이런 얘기예요. 내 실존의 어떤 한계를 깨닫고 고립되어 있다고 생각할 때, 나 하나밖에 안 남았어. 외로움을 느낄 때, 그럴 때 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이름이 요청이 됩니다. 끝없는 거절감을 받을 때, 내가 뭘 하려고 해도 너는 못해. 어린 시절에도 그럴 수 있어요.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C 맞다가 B 맞으면 잘한 거잖아요. 80점 맞다가 90점 맞으면 잘한 건데, 야 그래도 너 3개 틀렸네. 다음에는 하나도 틀리지 마라. 얼마나 힘들겠어요. 잘했다 칭찬을 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거절함 속에서 자라난 한 아이는 정말 이제는 외롭고 소외되고 마치 고아와 같은 상실감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오늘 바로 영존하시는 아버지, 저 아버지의 사랑을 청할 때 그는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면, 제가 예를 들었지만 그 외에 내일의 생계를 염려할 수도 있고 또는 받은 사랑을 내가 다 잃어버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실감을 갖고 있는 자리에 있는 분이 계시면 오늘 저를 영존하신 아버지를 여러분 한번 불러보십시오. 또 예를 하나 찾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유명해서 닉 부이치치 잘 아시죠? 저는 영상도 제가 보여줬는데 두 팔도 없고 두 다리도 없고 그런데 수영을 아주 잘하고 그렇게 기억이 나죠? 행복 전도사. 그는 태어날 때부터 근데 팔다리가 없어서 몸통으로만 살게 됐어요. 여러분이 결과만 봐서 그렇지 그의 앞에 자서전의 이야기들을 읽어보면요, 유년 시절부터 극심한 소외감과 외로움으로 시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난하기 때는 모르겠죠. 이제 의식이 생기고 말을 배우고 말을 하니까 나는 두 팔이 없고 두 다리가 없구나. 학교를 가도 나는 이제 뭘 할 수가 없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나는 부모님에게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짐이 되어야 하는가? 이 철이 좀 난 거죠. 나 하나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왜 그들에게 짐이 되어야 하는가 하고는 10살 때 조숙했죠. 10살 때 옥조에 들어가서 자살을 시도까지 했습니다. 그러다가 요한복음 9장을 읽고 자신의 그 신체적인 한계를 깨닫고 뛰어넘어서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시는 저 영존하시는 아버지를 체험했다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말로 전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그는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나이를 보니까 43살밖에 안 됐어요 올해. 그래서 전 세계를 돌아가면서 정말 뭐랄까 고독하고 거절함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해주는 행복 전도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를 위해서 돕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어쨌든 닉 부이치치
우리가 저 정도는 아니죠. 여러분 두 팔이 다 있고 두 다리가 다 있으니까 일단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맞습니다. 맞습니까? 다리가 좀 불편할 수는 있어도 다리가 다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세상의 화려함 속에서 철저히 혼자 남겨진 것 같을 수도 있고요. 가족 안에서도 서로 말하고 대화하고 식사도 하고 다 지내지만 어딘가 나 홀로 있는 외로움을 느끼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영적 고아와 같은 의식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그런 분이 계시면 오늘 세 번째 이름 영존하시는 아버지. 에버라스트이라는 말은 끝까지 변치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영원하다는 뜻이라고 쓸 수 있죠.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나의 아버지. 여러분 그 아버지를 불러보십시오. 사랑의 배달부가 되는 브릿지가 되어보십시오. 마지막 볼까요? 마지막 뭐라 그랬죠? 평강의 왕. 평강의 왕. 자, 오늘 우리 성탄절 때 크리스마스가 되면 얼마나 많은 부르는 찬양의 주제입니까? 평강의 왕. 예수님이시죠. 저 주제는 관계의 뒤틀림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분열이 있고 갈등이 있을 때 요청되는 이름, 개인적이든 가정적이든 사람들 사이든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 여러분 사실은 국가 간의 갈등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죠. 물론 그것이 다 점점 발전해서 국가가 됐겠지만요.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적 고요함을 누리게 하는 이름입니다. 평강의 주제는 제가 설교 때 여러 번 언급을 많이 했다고 봐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적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특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주신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는 그 평강은 조건적이 아니죠. 옆에는 비바람이 치고 폭풍아 몰아쳐도 내 심령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 확실합니까? 그래서 저는 빌립보서 4장 저 6절 7절을 제일 좋아해요. 인용은 안 하지 않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평강을 주신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감사로 기도하라. 간구와 기도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평강의 왕은 글자 그대로 주변 환경이 아무리 소란스럽고 위태해도 우리 주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시기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함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네 가지를 쭉 얘기했는데 마지막에 저 평강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평강으로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 드리는 동안 항상 주의 평강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에도 적용해 보십시오. 개인적으로 혹은 여러 가지 일로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저 평강의 왕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진짜로 마치 기적같이 내 마음을 이렇게 눈 녹듯이 사라지게 할 줄 믿습니다. 가정 속에서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또 국가적 한계 속에서 미국과 이란이 다시 폭격을 하게 됐다고 하는데 보복을 악순환으로 좀 치닫고 있는 좀 전면전까지 위기에 있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듣고 있는데요. 제가 얘기를 하나 또 듭니다. 이건 완전히 오래된 얘기인데요. 1970년대 우간다의 독재자 이디 아민이라는 사람의 얘기예요.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죠? 이디 아민 수십만 명을 학살했어요. 그때 당시 사회는 부족 간의 피비린내 나는 복수와 분열, 증오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우간다의 그런 그 감리교 감독의 베스트 키벤 거레라고 하는 목사님과 그 우간다 교회 성도들은 그 이디 아민을 복수해서 어떻게 하기보다는 평강의 왕의 이름을 선택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 사람 잡아서 죽여서 뭐하나 이런 거죠.
그들은 자신의 가족을 죽인 그 이디 아민 학살자를 용서하고 그 분열의 현장에서 화평의 다리를 놓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아민의 우간다에서 나는 예수를 보았다 라는 책에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책이 번역이 돼서 한국말로도 됐고요,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한 국가의 역사를 저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다 하는 그 한 아기의 이름을 통해서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내 가족을 죽인 저 학살자를 우리는 용서하자. 이게 보통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남북 간에 갈려져서 저 북한의 저놈 때려잡자, 공산당 무찌르자, 뭐 이런 그 구호를 외치면서 우리는 살았고 군인도 그랬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하나?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그러는 북한의 국민들은 참 힘들고 그렇지만 공산당 그 위에 그 윗대가리들은 쏴 죽여야지 이런 마음이 아직도 있다면 그것까지도 우리는 다 주님 앞에 내놔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남북 간의 통일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평화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에 대한 미움의 마음을 일단은 다 버리고 어떻게든지 변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브리지가 되는 이름이 바로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니겠습니까? 뭐 아직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오늘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아수르의 침략으로 남유다가 위협과 압박 속에 있을 때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메시아의 예언이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메시지가 됨을 들었습니다. 이미 성탄절에 여러 번 들었던 이야기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각자 자신에게 적용해 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할까요? 여러분, 삶의 상황이 혼란스러울 때 기묘자 모사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삶이 무기력해져 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삶이 외로울 때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삶이 분노로 가득할 때 평강의 왕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 다양한 삶의 현장과 처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름이 내 속에, 심령 속에서 이렇게 침투돼서 튀어나오고 내가 기도할 때 기도가 되고, 그래서 그 은혜가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파돼서 브리지의 역할을,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